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복음서가 뭐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몇 권이 있습니까? 예, 몇 권? 예, 네 권이 네 권이 있죠. 네 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 이걸 보고 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 그러고요. 요한복음을 그냥 제4복음서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복음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쫙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 그래요. 물론 우리 상교 집사님처럼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 성경 전체가 복음 맞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네 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말칸 프라이오리티라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생각해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제일 짧죠. 16장으로 간결하고.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지금부터 기록하는 것은 그 복음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을 바로 기억해요. 바로 1장에서.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숨가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1장 안에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추방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을 막 숨가쁘게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너무 자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제부터요?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셨는데 세리요한에 오시는 소식부터 그래서 그것도 세리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예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굉장히 친절한 의사처럼 정말 친절하고 사랑받는 자상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프죠? 왜 아픈지 아세요? 여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기가 왜 나빠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아주 자상하게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혈액 수치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사진이 이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도와줘야 돼요. 이러면서 아주 정말 그냥 물으면 그냥 처방대로 약이나 먹으세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병원이나 찾아오고 내 말만 들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막 툭툭 쏘면서 있잖아요. 어떤 분 의사 앞에 서면요 정말 우리가 모욕감을 느껴요. 그렇죠? 모욕감을 느껴요. 우리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엉망으로 만들었냐 막 호떡 치면서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자상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부터요? 출생부터 출생 스토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인 거거든요. 증거. 그리고 유년기 시절에도요. 이제 3장에서 유년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년기 시절에도 예수님 안에 그가 12살 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니 도대체가 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거잖아요. 자, 그때 보라 내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정말 인격적입니다. 그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인격적입니다. 화를 버럭 내는 대신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사흘 동안 찾았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뭐죠? 내 아버지라고. 네. 성전을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요. 그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죠? 이걸 친절한 의사의 누가가 자, 태어나면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 죄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처녀범에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증거. 네. 그리고 유년기 시절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3장에서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22절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쩌랑쩌랑 울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 다 넣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받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전혀 표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주고 왕이신 것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게 겸손한 거죠. 그죠? 정말 겸손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쩌렁쩌렁 울리면서.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는 것이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죠. 3장 그 다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보통 족보는 뭐죠?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누구는 뭐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올라가는 족보예요. 상향식 족보예요. 그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래서 쫙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1장부터 3장까지요 계속 뭘 증거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잉태신화부터 출생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족보까지.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장부터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가, 어떤 반전? 우리는 보통 반전이라 말 들으면 역전을 생각해요, 역전.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정말 신나는 소식이 많이 있어요. 유도 선수 허미미, 그죠? 아세요? 유도 선수 허미미. 와. 여러분, 세계 1위 유도 선수를 또 이겼어요. 금메달을 막 계속 땄어요. 계속 땄. 맷집이 대단해요. 단발머리 딱 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을 그냥 메어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네, 5개. 네. 와, 굉장하죠. 이길 것 같지 않은데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죠?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서 누구죠? 김길리 선수?
운동 시작할 때는 항상 꼴찌예요, 꼴찌. 근데 꼴찌에 있다가요, 이제 몇 바퀴 딱 남겨놓고 나면 뭐죠? 그때부터 추격해가기 시작하는데, 무섭도록 추격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아예 다른 선수들이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반 바퀴 정도 앞서가 버려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관왕, 금메달 5관왕, 6관왕 따잖아요. 이런 거 보고 우리 역전이라 그래요. 꼴찌로 가다가 1등이 돼서 금메달 따는 거. 야, 그런 영상을 보면, 야, 저는 몇 번 봤는데요. 보고 또 봐요.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대단해.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들이 너무 대단해. 그리고 여러분,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미스터 손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골 넣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역전을 생각하면, 반전을 생각하면 이런 역전을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이 보여주는 역전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울리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자, 우리가 4장 1절 2절 읽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광야에서요, 성령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다음에 뭐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곳으로 성령에 이끌려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 메시아로 나아가는 필수 코스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막 그에게 부어줬어요.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시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식이 가득했어요. 네. 아무도 예수님에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남풍당은 잔잔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데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비참해요. 이게 반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는 다시는 내한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요, 절대로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시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됐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러지십니다. 그죠? 바로 십자가 사역 바로 앞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부러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험이 왔을 때 가장 큰 위로는요, 여러분 뭘까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야, 그것도 못 이기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책망하고 막 그냥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힘든 시험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힘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자들은 뭐죠? 사실은 같이 몸은 있었지만 가서 꼬박꼬박 자랐어요. 그죠?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이 구원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동력은 되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지난 주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그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사모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른 복음에서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죠? 정말 목숨은 기도를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그죠? 3번이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자체가 큰 시험인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면서 숨통이 막힐 정도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험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네. 예수님 뭐죠?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은 오르라고 있는 거예요. 오르막은 뭐죠? 올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오르막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내리막은 위험해요. 내리막은 정말 위험하지만 오르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오르막을요 오르면서 땀이 막 흐릅니다. 산을 오를 때 등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요. 팍 올라가면요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뭐죠?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그게 뭐죠?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오르막이라는 좁고 오르막이라는 좁은 길과 오르막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오르막을 오를 줄 모르고요. 그냥 평지만 다니기를 원하면요. 운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힐링 소풍 하면서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후련할 정도로 많이 걸었어요. 물론 족발도 뜯고 커피도 마시고 호떡도 먹고 했지만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걷는 거였습니다. 쭉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땀이 쫙 흐르면서 또 그리고 샤워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인들이 이 신앙생활의 문제를 산을 딱 만났을 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르라고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걸 오르면 내 영적 건강이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7장 2절 5절.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산을 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는 줄 너희로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네, 인내. 그럼 반드시 이 산을 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 그게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과 같은 그런 무게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자상하게 누가가 이제 지금까지 묘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굶주리는, 그러니까 이게 툭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툭 건드리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처참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은 완전히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지금 굶주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근데 뭐 10일까지, 뭐 3일 또 7일 이런 거는 좀 여러 번 해봤는데요. 처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자주 갔어요. 네.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금식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어느 단계를 딱 넘어가면요, 밥 먹을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되게 편안해요. 근데요, 초반에, 금식 초반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굶주림의 고통이 막 몰려와요. 초반에. 머리카락만 봐도 라면처럼 보여요. 네. 색깔 조금 붉은 거 보면 다 사과처럼 보여요, 진짜. 거기에 막 흙끝이 보인다니까요. 뽀글뽀글한 거 보면, 맛있겠다, 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초반이 힘들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초반을 잘 넘기면 돼요. 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부 다 초반에 다 넘어갔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뭐죠? 가보지도 않고 보고 와가지고, 그죠? 그냥 불평하는 소리에 다 넘어갔어요. 네. 초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요, 초기에 위험해요. 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간. 어땠을까요? 이런 40일 정도 안 먹고 나면요, 아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요, 그냥 고요한 거예요. 어쩌면 일종의 평안이 몰려와요. 근데 마귀가 딱 와가지고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상태인데요, 그때 마귀가 와서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여러분 단순한 기적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 엄청난 뼈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성경은 뭐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지금 이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꼴 좋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렇게 못 먹게 하시고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조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시험에 떨어지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요,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한다는 말씀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도 됩니까?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네. 그게 역전이지, 역전. 예. 예수님이 이제 마귀 앞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돼서 네가 굶주린 것을 해결하라. 네 초라한 모습을 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죠? 내한테 엎드려지라면 세상 만국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좀 인생을 철하게 살지 말고 떵떵거리며 좀 살라는 거죠. 네. 지금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밥도 한 끼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서 쩔쩔매고 있지 않냐고. 너무 비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참함을 이걸 통해서 뭐죠? 보여주면서 비교해가지고 확 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계속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네가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만국의 영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입증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한번 큰 소리 팡팡 뛰면서 살 때가 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복권을 사는 거야. 로또 그가 바로 내 인생의 희망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그래, 내 인생의 역전은 로또에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잘 안 맞아요. 네, 그죠? 예. 물론 뭐 맞는 분도 있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로또를 당첨해가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예. 가정이 깨지고 막
삶이 파탄이 나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로또를 탄 사람 중에서요, 끝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삶의 엉망이, 삶의 질서가 확 무너져 내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말은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모욕적이고 아주 강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의 신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지금 내 몰골 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죠?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꼴을 좀 봐라. 그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얼굴이 좀 환하고 막 차도 큰 거 몰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러면서 있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믿어야지. 아이고, 니도 아파가 쩔쩔매면서 말이지. 몸도 별로 안 좋으면서 말이지. 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해.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외 선교까지 해. 야,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문제를 통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다니던 대학교를 다 마치고 그때 결혼하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겨우 이제 입학금을 다 못 내고 20만 원은 나중에 또 후불로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뭐 부산에서 버스를 한일고속 그 버스를 매주마다 타고 올라가서 이제 총신신학대학원 양지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길이 먼지 몰라요. 그리고 차비가 엄청 부담이었어요. 매주일마다 그 차비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돈이 없어. 버스 토큰도 없고, 많이 굶었어요, 진짜요. 근데 내가 굶는 날을 친구들이 봤어. 그 친구가 또 친구들한테 또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점심 쿠폰을요, 제가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점심 쿠폰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굶주림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고, 저는 정말 직장 생활하면 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 생활 들어갔다면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에 확실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째째하시네. 굶지는 않게 하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다 못하겠다고 때려치워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요, 그런 시험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밥을 굶어도요, 내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 이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그게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유혹에 비참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사실은요. 뒤에 붙은 거는 나중에 초대교회 때 붙은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에게는요, 엄청나게, 잠깐만요.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있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국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뭐죠? 주님은 원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세계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에게요, 내한테 절하면, 간단하게 절하면 다 준다. 이거는 엄청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주님께서 이러면 뛰어내리면 뭐 사뿐히 천사들이 받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12인도 더 되는 사람들을, 영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뭐죠?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분석해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는 엄청난 유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은 두 가지 종류를 통해서 오는데,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어요. 시험은 뭐죠?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에 그런 상황이 펼쳐요. 무서운 시험이 끝없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회복되면 떠나고, 떠나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고, 그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 다시 하나님 떠나고. 이 무서운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은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내가 잘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더 못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절대로 그 무서운 세상 유혹을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내성을 키워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뚫고 나는 힘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이 왔을 때 죽을 것만 같아도 뭐예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믿음으로 말씀 붙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예. 눈도 까딱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다. 나는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게 4장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조금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뒷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딱 했어요. 이 의도가 의도적이죠. 네. 누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뭐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기가 막힌 에덴 동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죠? 마귀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첫 세대들,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만나라는 말은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가 내리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게 내려요. What is this?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웬 떡이냐? 그러니까 내릴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와, 또 내렸네. 이게 뭐냐? 만나. 이게 뭐냐?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만나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해 뜨기 전에. 그죠?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돼요. 해가 뜨면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나를 거둬 먹기가 해 뜨기 전부터 부지런히 나가서, 그리고 많이 거둬도 안 돼요. 식구들 숫자한테만큼만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둬도 똑같고, 작게 거둬도 채워지고, 그죠? 하나님은 정말 1인당 꼭 필요한 것만큼만 매일같이 신선한 우유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살 때 꼭 매일 우유만 먹어요. 그게 만나요, 매일 신선한 우유. 제 매일 우유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광야의 무서운 시험에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요, 모세가 출애굽한 그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한 2세대가 새로운 세대죠. 그 신세대들을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세워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뭐예요?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목마름이 막 불타올랐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에 뭐가 있었어요? 5만 가지 시험이 다 됐어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들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그만 어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뭐 하려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도 젖과 꿀이라는 땅을 보여주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가서 싸워서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당장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쏟아내놨잖아요. 그죠? 불평을 쏟아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고 살아야 돼요. 그 절대로 교훈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백성이지만은요, 무서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기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줄이게 하시고 매일 힘들게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네? 사실 광야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잖아요. 절대적인 보호가 없어요. 그는, 그죠? 보호자가 없고 안전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뭐죠? 50도나 납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밤에는 뜨거워 죽고요. 밤에는 뭐죠? 추워 죽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난로를 피워주시고, 낮에는 뭐죠? 구름기둥을 펼쳐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보호 속에서 그들을 데려가시면서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 고기도 내려주시면서, 온수를 막아주시면서, 갈 길을 지도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시험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진 거예요. 그 시험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낮아질 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무서운 유혹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전지하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마귀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지내놓고 나면, 광야길을 지금 다 거쳐왔어요. 거쳐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내놓고 나니까 뭐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먹여주셨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뭐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일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요, 우리 신앙이 어느 쪽으로 살짝 치우치냐면요, 하나님을 내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뭐죠? 우리는 뭐죠? 우상숭배에 떨어지는 거죠. 그건 온전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 때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가면 그 다음에요, 우리의 필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것을 목적으로,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교회에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전파상연을 했어요. 40년을 새벽 기도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오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오디오 이런 것들 많이 구입했어요. 스피커도 구입하고 앰프도 구입하고 있잖아요. 싸게 또 해주시고 또 좋은 제품을 추천도 해주시고. 근데 이분이요,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고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시다니까. 목사님, 제가 40년을 기도했잖아요. 40년을 새벽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믿은 거예요. 그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40년이 아니고 평생을 믿어도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향 땅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혀가 뽑히고, 그죠? 사자갑이 되고, 네. 기름을 발라가지고 햇불이 돼서 다 죽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와 박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려움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은 봐라 지금 뭐죠? 그동안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신뢰만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요 이 굶주림의 문제 세상 만국의 영광 이런 한 손을 거머쥐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 분수가 뭐예요? 기적적인 것이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기적적인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은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일로, 그죠? 한 번의 배팅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죠?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금도 끝없이 요구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미움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이 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거든요. 아멘. 마귀는 지금 당장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지금 당장 너무 급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급해. 마귀는. 예. 지금 당장 콩이 떡이 맛되게 하고요. 지금 당장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증명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는 것을요, 알고 있는 말씀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지성주의의 무서운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주의가 온전한 믿음에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정말 진실되게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하기 때문에요. 덥석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내 인생에 믿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 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던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3일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기억하시죠?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예,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 왕의 신하를 정말 존경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숨 넘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간단하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살았다는 아들 소식을 듣고 가져오는 종과 마주쳤어요. 그죠? 언제 나왔냐? 어제 제 7시. 하루 반이 벌써 지났어요. 하루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거죠.
어제 제 7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말씀하실 그때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깨닫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아멘. 신앙생활의 강경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약속의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들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증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는 그 너무 좋은 환경에서 마귀 유혹에 넘어갔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도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오래 못 살았어요. 몇백 년을 못 버텼어요. 네. 다 주전 580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보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왔는데 다시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애굽으로 피신가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오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광야의 시험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징송을 받으시더라. 지금 국가적으로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아멘.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참여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교회적으로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삶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서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청주 성도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